샬롬.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비록 드리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지속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 읽는 그 내용들을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스스로가 답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남으로 인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 있다는 게 이제 죄인데 죄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혼란과 또 슬픔과 고통으로 이 세상이 그만큼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뭐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현상들이 이 불행의 모습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믿음의 여지가 생기고 그리고 무언가를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불신의 힘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이 또 신뢰가 무너져 있고 서로 믿고 따르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서 지금 불신의 힘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불신의 그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긴급성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빨리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켜야 되는 긴급성이 있지만 불행과 불신 이것이 참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적과 표적들을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과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교회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탄생 과정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의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었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죠?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 맞을 일을 진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의술이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과학으로는 문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물러가면서 정상을 되찾고 또 회복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기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맞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봉변을 당하는 이유는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과 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시기 섞인 횡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시기. 분노와 시기인데 그 분노와 시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기득권의 상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소유한 기득권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잃게 될, 상실하게 될 기득권 때문에 지금 그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을 진리로 포장해 진리를 갈아먹는 진리 버러지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들은,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욕망을 진리로 포장해서 진리를 갉아먹는 진리 버러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들이 가장 그런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충실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분노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인 가마리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자문을 구해요. 자문을 구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할 때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이단 종파, 사이비 종교의 교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났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면 유다와 드다가 무너진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사라진 것처럼 아마 예수를 따르는 저 사도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현명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죠.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놓고 매질을 하고 놓아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언급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명령, 조건을 내걸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반응은요, 두려워하기는커녕 또한 반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담대함, 저돌적인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갇히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저돌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그들의 담대함과 기쁨, 저돌적인 믿음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물론 여러분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부터 출발했는데, 사도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도들의 예수는 더 강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예수는 부활한 예수이시고 우리의 예수는 아직 부활하기 직전의 예수인, 부활하지 않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목적의식, 소명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죠. 증인.
나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동시에 부름받은 자예요. 구원받아서 부름을 받았는데 동시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것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부름을 받았다. 부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망가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런 삐뚤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아파하는 국률의 마음을 품은 세상 불편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불편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뭔가 깨름직하고 그리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불편감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하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삐뚤어져 있는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을 그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안팎한 마음을 품고 국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국률한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세상 불편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명을 주신 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그들을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소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명은 왕이 신하에게 주는 사명이죠. 불러서 주는 사명이에요. 또는 신이 인간을 불러서 인간에게 주는 사명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링, 그래서 콜링, 부름 이렇게 영어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소명을 주는 자가 소명을 받는 자,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와 비교할 때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가, 부름을 받은 자가 소명을 준 자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권위가 너무나 지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왕이 신하를 불러서 소명을 주면 여러분 왕이 주는 그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권위 때문에. 그 거대한 위대한 또 지대한 권위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을 불러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안다면, 그 지대한 권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만 있을 뿐이죠. 예,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변증 철학가 중에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차 소명과 2차 소명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차 소명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부르심인데 교회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소명이에요. 존재론적 부르심. 그래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 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2차 소명은 이제 역할론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역할론적 부르심.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것에 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voc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업. 예, 이것을 이제 2차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소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2차 소명은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차 소명과 2차 소명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이 이게 자리가 잡혀야 하는데 1차 소명이 불확실한다던가 또 2차 소명이 불확실하면 이 담대함과 또 저돌적인 믿음이 생기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명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담대함. 사도들은 이제 뭐라고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2차 소명이 있었잖아요. 2차 소명은 뭐예요? 텐트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을 치는 텐트 치는 사람이었고 1차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2차 소명, 텐트 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통해서 또한 1차 소명을 이뤄가는 삶을 산 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사도들은 뭐예요? 2차 소명이 전임 사역죠. 전임 사역. 저 같은 전임 사역인데 1차 소명과 2차 소명. 2차 소명은 여러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전임 사역으로 부른 분도 계시고 파트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중직을 허용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로 살아가지만 전임 목사로 살지 않고 주중에는 2차 소명.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2차 소명을 또 주신 거예요. 가정주부로 또 기업가로 사업가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2차 소명을 부르셨는데 2차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1차 소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2차 소명,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그리고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과 겸손함을 겸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차 소명, 구원받은 자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마음에 잘 새기고 2차 소명,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죠. 세상을 위한 부르심,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두 소명의 그 조화를 잘 이루시면서 담대함과 겸손함을 겸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2차 소명을 또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의 소명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오늘도 담대하게 겸손함을 동시에 겸비하며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 4차 대유행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중직자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연구월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잘 안식하시고 쉼을 누리시고 충전하시고 또 집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신원모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회장님들 교사들 또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 그 사랑을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